오늘의 이야기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박해나이단 혹은 세상의 스캔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하고 더 교활하며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영적 냉담함,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치 그분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데 사용되도록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시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하루에 15분조차 기도하기를 힘겨워합니다. 과거 예배자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오늘날 예배당에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기에 바쁜 모습이 가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그저 죽은 습관으로 가득 찬 교회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의 온도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향해,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안정적이며 안락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경고였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눈에 역겨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냉담함에 숨겨진 뿌리를 파헤치고 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며 어떻게 사역을 마비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까지 약화시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향한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과거에 뜨거웠던 열정이 그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방문을 닫고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미지근한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문 반대편에 진정한 회개와 뜨거운 불이 있을 때에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신 편지들 중 유독 날카로운 검처럼 심장을 꿰뚫는 분위기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는 눈에 띄는 박해도, 드러난 거짓 선지자도, 명백한 이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성이라는 가면을 쓴 영적 자기만족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금융업과 상업이 번성했고 그곳에서 생산된 검은 양모의복은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의 의학기술은 뛰어나 그곳에서 만든 안약은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번영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적이고 존경받으며 안정된 공동체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눈에는 역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교회들처럼 칭찬으로 편지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사용된 토하여 버리리라는 단어는 매우 격렬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무시하거나 꾸짖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몸이 독성 물질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개워내는 것처럼 혐오감을 가지고 뱉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미지근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노골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짓된 안도감이었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설입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텅 비어버린 교회, 자신들의 예배, 프로그램, 세상의 평판에 만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애통함, 그리고 뜨거운 불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장 무서운 영적 실명은 스스로가 잘 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분과 가깝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냉담함은 소리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천천히, 아주 서서히 영혼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 봉사까지 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기도의 골방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우는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저 멀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구절은 흔히 불신자 전도에 사용되지만 원래는 교회를 향해, 그것도 미지근해진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 밖에서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는 공동체에 의해 문 밖으로 밀려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지만 그분의 임재는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없는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냉담함을 합리화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요. 라고 변명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식어진 이유는 친밀함을 습관으로, 믿음을 논리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종교 프로그램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끔찍한 영적 죽음은 요란한 소리나 고통 없이, 예고도 없이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을, 그저 불씨가 꺼지고 불꽃이 사그라들고 모든 것이 재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도 가르쳐줍니다. 미지근한 자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꺼져버린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도록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도 미지근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냉담함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한 과정들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세상의 즐거움, 분주함, 합리화, 마치 화로에서 떨어져 나온 불씨처럼 마음은 서서히 그 뜨거움을, 열정을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잃어갑니다. 영적인 불은 한 번에 양동이에 물을 부어 끄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바람, 즉 무관심이라는 느리고 꾸준한 바람에 의해 서서히 꺼져갑니다. 아무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부터 나는 차가운 신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불은 꺼져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너무 힘드니 안 돼요.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제단은 희생을 잃어버리고 헌신이 없는 곳에는 결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을 끄는 바람은 편안함의 형태로 불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많은 이들은 영적 경계를 늦춥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거룩함을 향한 목마름은 세상의 인정에 대한 갈증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자신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영적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교의 바람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크리스천은 주변을 둘러보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이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순종을 기준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분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지를 보십니다. 상처의 바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교회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는 대신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실망감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고립된 개인에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용서와 회복,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공동체의 제단 위에서 타오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바람은 거짓말의 바람입니다. 너는 아직 괜찮아.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뉜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민감하십니다. 조종할 수 없으며 우유부단한 마음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미지근함을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불이시며 강한 바람이시며 뜨거운 열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재물 위에 내려오시며 온전히 드려진 모든 것을 태우시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가십니다. 이제 당신의 불꽃을 꺼뜨리고 있는 바람이 무엇인지 분별할 시간입니다. 편안함입니까? 상처입니까? 반복되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달콤한 거짓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당신을 다시 불붙이시기 위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불은 제단이 다시 세워질 때에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단은 오직 포기와 진리,
그리고 갈망이 있는 곳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기독교인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은 지옥을 괴롭히지 못하며 영적 권위도, 치유도, 자유케함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은 세상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늘이 담겨 있고 그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적 생활이 미지근하다면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지금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은 물리치십니다. 영적 냉담함은 세상의 유혹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단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파되는 복음 중에는 영혼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으며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즐겁게만 하는 복음, 성전의 좌석은 채우지만 마음은 채우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편안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승리를 약속하지만 거룩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성경 구절은 암송하지만 말씀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제가 없는 세대가 양산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으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회개는 너무 무거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면 안 돼. 좀 더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자.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으로 영적 냉담함이 스며듭니다. 영혼을 차갑게 만드는 복음은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고 천국을 약속하는 복음입니다.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진실을 감춘 채 은혜만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는 결코 말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먹고 자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유행하는 슬로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개인적인 제단은 없으면서 대형 집회나 이벤트에 의존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불은 헌신의 불이 아니라 감정의 불입니다. 그래서 삶의 폭풍이 닥치면 그 불꽃은 쉽게 꺼져버립니다. 애초에 하늘에서 온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만 듣습니다. 설교가 자신을 책망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씀이 자신을 찌르면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진리는 차가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검처럼 날카롭고 그 칼날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매일의 결단이며 포기이며
불입니다. 영적 냉담함은 복음이 희석되고 말씀이 길들여지고 십자가가 장식품으로 전락한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플지라도 온전한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동기부여 설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골방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라. 성경을 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하늘의 음성일 것입니다. 영혼을 뜨겁게 하는 복음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직면하게 하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여 마침내 영광으로 이끄는 복음입니다. 영적인 차가움이 항상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거룩함으로 위장할 때입니다. 열심의 옷을 입고도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류의 종교성을 다루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마음, 깨어진 마음, 살아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냉담함은 더 교묘하고 더 위장되어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 자신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바른 교리의 수호자가 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적 순결은 요구하지만 은밀한 골방에서 눈물 흘리지는 않습니다. 개혁을 외치지만 불을 향한 굶주림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증후군입니다. 그는 집을 나가지도 세상의 잔치에서 방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차가웠고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가면이었고 그의 순종은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칼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교정하는 데는 빠르지만 사랑하는 데는 더딥니다. 교리를 지키지만 성령의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사람을 단단하게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녹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게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게 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겸손이 있고 임재가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언제나 은혜에 빚진 자임을 압니다. 스스로를 재판관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둡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없다면 자신이 한 줌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옷을 입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성장하고 찾고 자신을 성찰하기를 멈추고 오직 이미지에만 의존해 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분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답하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위험은 실제하며 그 속임수는 매우 깊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냉담함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단지 연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려 합니까? 당신의 열심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이미 헛된 자랑이 되었습니까? 이제 거칠애의 옷을 찢고 종교성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내 죄를 아뢰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혼 없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한가운데서 잊혀진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불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에 불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의 틀에 맞지 않고 모두가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타오르며 그 불꽃의 빛은 주변의 어둠을 드러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꺼져버린 그리스도인은 환영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타는 그리스도인은 광신자, 급진주의자, 과격분자로 비난받으며 거부당합니다. 세상은 신앙이 불꽃이 없고 도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헌신으로 이끌지 않는 한 그 신앙을 용납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불태우고 세상을 뒤집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남자와 여자들, 명성도, 강단도, 소셜미디어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살아있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현대적이고 영향력 있고 포용적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박수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멸됩니다. 하늘이 우는 것을 놓고 함께 울고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비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음을 알기에 자신을 팔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불편한 존재입니다. 안에서는 그들의 갈망이 다른 이들의 미지근함을 드러내고 밖에서는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희미한 빛에 익숙해진 눈에게는 밝은 빛이 불편하고 대가 없는 신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헌신이 불편하며 안일하게 사는 이들에게는 열정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자들은 칼이 아닌 멸시와 조롱으로 점점 더 핍박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단을 놓고 타협하지 않는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무대 조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명성이 아니라 경외함을 찾으며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이름 없는 청년들과 노년들,
목회자들, 남자와 여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불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박수갈채는 하늘에서 오고 그들의 힘은 은밀한 골방에서 오며 그들의 동기는 영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이 세대의 냉담함과 영혼의 피로함과 현대교회의 안일함 속에서도 당신이 바로 그 불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타기를 원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불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희생 제물 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붙드십시오.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십시오. 세상은 불타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할지 모르나 하늘은 그들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